오늘날의 그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그저 나와 달라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애도 괜찮아가 됐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애를 안 낳아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런 대로 이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죠. 왜 괜찮냐? 너는 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와 원칙과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이 길은 정관사가 붙은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입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 그 길, 바로 이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인 것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사는 인생,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간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길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걸어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책 제목은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바트 얼만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들 나시잖아요, 그죠? TV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그 시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자가 누구냐 했을 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한 승리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가 쇠퇴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적 기초가 다 기독교적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이 기독교가 온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완전히 내외적으로.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독교 승리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를 이 책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 로마 그 제국에서 공인을 받고 아예 국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로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야 사실 나라와 민족을 다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원래는 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개종. 로마 사회 속에서는 개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하면 됩니다. 내 종교도 오케이, 네 종교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할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에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하기. 힌두교가 그런 거잖아요. 힌두교. 여러분, 캄보디아나 인도 선교가 왜 어렵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도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예수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 하나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와이프가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와이프가 여러 명이에요.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죠.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남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버리고 정리하고 새로 만나야죠. 그죠? 그 개념이 로마에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은 뭐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끊고 예수만 믿기로 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종이란 단순히 한 가지 종교적 신념과 숭배 관행을 다른 종교적 신념 및 숭배 관행과 맞바꾼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개종을 말할 때 이런 종류의 변화는 곧 기독교의 하나님을 숭배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그에 따라 그리스도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개념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의미할 것이다. 이 믿음까지 이른 사람들 대부분에게 그런 결정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포기하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이 배타성, 기독교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배타성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의 승리자가 되는 이런 몇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불관용적인 열성, 두 번째가 영생의 교리, 세 번째가 초창기 기독교도들이 행했던 이적, 네 번째가 기독교의 엄격한 도덕성,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강력한 조직 체계 및 전도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2 더하기 2는 4야, 이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그건 그냥 정서적인 면에서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용납될 수 있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힌두교 3억 3천만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같은 그런 대황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외에 어느 것도 유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의 존재의 유일성, 그의 사역의 유일성, 그가 하신 그 모든 일의 유일성, 그것이 우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지기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 가운데 들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식 축구라고 아십니까? 미식 축구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백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덴버 브랑코스의 선수였는데, 그 슈퍼볼 경기를 본 2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눈여겨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운동선수들이 그 햇빛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밑에 까만색으로 뭘 바릅니다. 그저 운동선수들이 이 햇빛에 나갈 때 그 아이블랙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블랙을 칠하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썼습니다. 요 3땡땡 16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에 이렇게 딱 비춰질 때 저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했겠죠. 저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 구절을 아마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다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팀 티보는 왜 그랬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건 다 없고 어쨌든 위대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것을 칠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 팀 티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도 집이 없는 가정에서 매우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좋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100명의 사람의 이름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이건 정치를 하던 기업을 하던 학문의 길에 있던 어떤 길에 서 있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길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하의 가장 귀한 분이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가서 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행동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 자리와 역할을,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다는 것들을 먹어보시고 가져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야, 이거 귀한 거야, 이거 아무 데서도 못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먹어보셨죠. 그런 옷도 가져보시고 그런 자리에도 가보시고, 그런 여행도 가보시고, 여기 아무나 못 오는 데야 가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가서 보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대단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나보면, 그분을 믿어보면, 그분을 믿을수록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으로 변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예수를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려운 말로 하든 쉬운 말로 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좀 더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세상의 풍요를 누리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처음도 예수요, 끝도 예수입니다. 처음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이요, 끝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와 2025는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디벨리우라고 하는 그 박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치와 공산주의자 핍박 속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도록 신앙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모두 세상적인 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 부활하신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미래가 낙관이냐, 절망이냐, 비관이냐, 여러분,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화해의 종교입니다. 이 간극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과 조화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느냐? 이 넓은 간격을 우리한테 메꾸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메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목표와 우리가 사는 그 세상과의 그 넓은 간격을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들어가서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라진 틈을 우리가 메꿔야 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갈라진 틈을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채워넣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해답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꾸는 충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바로 이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승리요, 자랑이요, 여러분들의 명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력,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영향력,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그저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취하지 마시고 오늘 오신 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